굶주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과 상처와 신분을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이제 우리 갇혀진 그 옥문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를 누구도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젠 우리를 유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못난 존재라고 가두어 놓을 수 없으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이 열려져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완전하고 흠없는 주님의 의로운 주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주의 선하시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과거의 신분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악한 것들을 모든 괴계를 알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싸우며 밟으며 주의 나라 일어나가는 주의 군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것을 누르고 방해하고 속이고 거짓말은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주님 물리치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시고 밟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서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녹아들며 주님 만나며 주님의 품에서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요단강들을 밟으며 그 거대한 여리고 성들을 격파해 나가며 주의 아름다운 땅을 밟아 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군사 백성들 되사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여 하나님만이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왜 만나야 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며 주님을 우리가 왜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사랑하며 주께 영광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강의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같이 하오니 내가 너희와 같이 하니 너희를 축복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나라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9강입니다. 포로된 마음과 갇힌 마음. 우리가 1차 아픈 마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본질, 3대 본질, 그 다음에 우리의 2차 아픈 마음. 2차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감추기 위해서 해결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으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되어지고 오늘은 우리가 포로되고 갇힌 마음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로되고 갇힘. 옛날에는 포로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또 뭐 요즘도 교도소에 가면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외적으로 포로의 신분도 아니고 노예의 신분도 아니고 교도소에 갇혀 사는 신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아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게 내 외적인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포로되고 갇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포로되어 있고 외적인 삶은 법적으로는 자유 시민으로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포로되고 심지어 갇혀져 있다.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정말 깨달아, 내가 포로되어 있구나. 내가 갇혀 있구나. 라는 것만 제대로 확실하게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포로되고 갇힌 사람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구출해주고 해방시켜줄 분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천당 가려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누구든지 부딪혀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은 뭡니까? 많은 경우 뭐예요? 복받고 병 고치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인데 그건 참 예수님의 원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를 왜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 축복받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간절하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이 포로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같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것을 깨달으면 매일매일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것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과거의 습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여전히 애굽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갇혀 살았습니다. 갇혀서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포로되고 갇혀있던 그 습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다행이죠. 포로로 살고 갇혀. 왜? 그래도 얻어맞고 나면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라도 있으니까. 비빌 때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와서 비비고 하소연해서 그래도 한바탕 울고 한바탕 기도하고 한바탕 은혜 받고 나면 조금 이제 숨 돌릴만 하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낫죠. 뭐 세상에 가서 막 띵까띵까 뭐 이렇게 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네. 또 가서 얻어맞고 또 갇혀있고 또 빼앗기고 또 억울하고 원통해서 또 와서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질질 짜고 또 울고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처음 몇 번은 몰라서 그러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가 그거밖에 안 되냐. 창조주가 그거밖에 안 되시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뻗어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자신들이 포로되어 살고 갇혀 있다는 거, 이거 우리 한 번 더 절실히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절실히 깨달아.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아픔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포로되고 갇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해 있으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사는 거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관계들을 맺지 못하고 사는, 그게 상대방이 변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힘드냐, 세상이 힘들고 왜 이렇게 험악하냐, 세상이 힘들고 험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하면 세상은 우리의 뭐다? 놀이터다. 놀이터가 되네. 놀이터. 놀면서 할 수 있다. 뭐든지 놀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누리면서. 여러분 지금 강의하고 필기를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필기 안 하면 너 낙제해,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마시고, 뭔가 막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놀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놀면서 즐기면서. 이게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집에 가서도 이 집안일을 할 때 내가 식모로 노예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공주로 왕후로 우아하게, 참 우아하게, 참 아름답게, 귀하게, 즐기면서 우리 살아요. 즐기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 뭐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는 마음. 세상을 즐기면서 살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빨리 예수님 오소서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왜 세상이 내 속에 포로되고 갇혀서 힘들다. 이거 고치자. 이거 내 속이 자유하면은, 내 속이 자유하면 세상이 물론 힘들지만은 즐겁습니다. 세상이 즐겁습니다.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불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불교는 다 부질없다 그래요. 부질없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부질없어요. 불교처럼. 하지만 우리 속에 정말 자유해지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우리에게 즐겁습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의는 중요하다. 그동안 몇 주째 못 나오신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만 건지면 이건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부단히 달려왔다라고 봐야 돼요. 달려왔다. 오늘 강의가 중요하다. 오늘 강의로 우리가 총 그동안 공부한 것을 총 이렇게 이걸 하려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마음은 포로되어서 삽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 왜 그런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의존되는데, 그것도 보통 의존이 아니라 강하게 의존될 수 있는, 중독돼야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그저 혼자 살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조금 살만한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좀 먹고 사는 것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인생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조금 날씨가 조금 추워도 조금 어디 아파도 어디 조금 아파도 그 뭐 금방 사람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아파. 뭐 그저 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고 뭐 다 할 것 같은데 어디 조금 아파도 저도 어제 조금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이 치과에 가서 조금 아팠고 뭐 좀 밤새도록 조금 아팠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주님 오늘 아파서 조금만 할게요 하고 잤어요. 근데 또 잠이 안 와. 일찍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중요한 강의가 돼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잠이 안 오고 그냥 자꾸 아프고. 그래서 이 참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참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주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그래서 그냥 주님에게 담뿍 안겨가지고 자고 나왔습니다. 너무 자다가 나오니까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이처럼 마음이 우리는 뭔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생. 그래서 뭔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같은 피조물로서 잠깐이지만 세상은 세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은 또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피조물은 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척 하다가 다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있는 것마저 틀린다는 거에 뺏기고 또 우리 속에 깨어진 마음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채워도 또 밑빠진 도처럼 빠지게 된다. 그리고 세상과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거기에 빠뜨리게. 결국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데 왜 결국은 궁극적으로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이 아프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면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이 무슨 뭐 큰 소리 못치 조금만 아파도 사람이 이렇게 쩔쩔 맨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 속에는 죄로 인해서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픈 사람은 오래 또 못 기다려요. 금방 즉시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즉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하고 우리가 만나는데 뭐가 매개를 하냐면 상처, 아픔이 매개를 해요. 아픔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너무 자동적으로 강하게 묶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아픔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 본질에서 나온 아픔이에요.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너무 버림받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을 막아보려고 우리는 너무 강하게 꽉 붙들려 있다. 이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과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그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본능적이고 강하게 붙들려 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거를 굉장히 계속 자극을 시켜가지고 겁을 주고 자꾸 유혹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세상하고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이건 생각이고 우리의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묶여 있다.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버리는 거예요.
담배 중독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담배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술잔이 벌써 여기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포로대행이죠. 포로대행.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덜 포로되어 있는 게 있고 강하게 포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강하게 포로되어 있느냐? 내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포로되어 있어요. 내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 속엔 또 내 상처는 뭐예요?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갑니다. 내가 버림받았으면 내 영혼이 너무 버림받고 아프기 때문에, 내가 열등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갑니다. 또 세상은 내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포로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은 뭐야? 상처가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내 영혼이 인질로 잡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자, 우리가 세상 것이 다 있는데 다 포로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포로되고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면, 그 증상을 한번 보자. 증상. 내가 다른 거는 별로 아닌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과 탐심과 집착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다른 거는 뭐 있어도 되고 뭐 남들만큼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내가 꼭 있어야 된다. 집착하는 거. 이거는 못 놓겠다는. 있긴 있는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있는데 남들 보니까 또 남들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있어야 되겠고, 끝이 없고, 그것을 얻기에 힘이 없고, 절제가 안 되는, 또 더 많이 하고 싶은. 이런 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뭔가.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응? 또 얘가 포로되고 중독된 거는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이라는 건 뭐냐? 같은 양이라도 만족이 안 된다. 최고도 조금 있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로된 것은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부족한 게 자꾸 더 보여요. 요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부족한 것만, 자꾸 못한 것만 보이고, 그러다가 조금 잃어버린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단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금단증상. 있을 때는 모릅니다. 있을 때는 모른다. 있을 때는 자기가 즐기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포로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때 보면은, 물론 없어지면 사람이 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죠. 근데 잠깐 그러다가 그냥 그거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들고 억울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계속 뭔가 내가 빠져 있다면, 계속 빠져 있다. 잠깐이 아니고 그렇게 털어버릴 수 없고, 분명히 그것이 내 생존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밥 먹고 지금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금단증상이라 그래요. 금단증상.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것에 포로되어 있다. 그것이,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인이더라. 우리 술 마실 때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죠.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마신다. 술이 나의 주인이 된다. 술이 나를 잡아먹는 주인이 된다. 그런 것처럼 포로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게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거기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그게 바로, 그게 참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이 자유 세상에 누가 조금 뭐 옆에서 하라 마라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화냅니까? 뭐 부모가 시어머니가 시부모가 누가 뭐 하라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채찍 내리고 뭐 이러면 요새 가만히 있어요.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못 견뎌하면서 싸우면서도 내 속에 이렇게 그런 포악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악한 주인이. 그런데 그 앞에서 찍 소리도 못해. 찍 소리도 못하고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냐. 찍 소리 못한다. 그게 내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종이다. 종정도가 아니고 노예고 포로다라. 그리고 안 하면은 안 했냐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채찍이 날라와요. 채찍. 얻어맞아요. 그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고 그게 하나님이 못 느끼도록 깊이 무의식에다가 넣어두셔서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냥 매일 얻어맞아도 뭐 얻어맞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저 딴짓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날 조금 한번 무시했다 하면은 그 폭발을 왜 하느냐? 그 깊은 곳에 매일 얻어맞던 그것과 그 마음이 같이 일어나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참 물론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뭐 그냥 난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뭐 그 왜 다 쏟아붓느냐? 그 매일 얻어맞고 종살이에 포로다. 여러분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게 포로돼 살아. 얼마나 우리는 매일 얻어맞고 살아. 특별히 남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매일 직장 생활하고 나가야 되고 그건 생존 아닙니까? 먹고. 그래도 여자분들은 좀 후방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후방. 여자분들 다 힘들지만 후방에 돼. 남자들은 그 생활 전선이라는 게 안 하면 자기 가족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상.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얼마나 속이 뭐 그렇게 강합니까? 엄마 밑에 있다가 그저 나이가 들고 대학 나오고 직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총 메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가서 뭔 일이 힘들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두려워 얻어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내적 치유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남편들은 지금 얻어맞으면서 총 메고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지 않아요? 아유, 예? 여러분의 남편들 또 여러분의 자식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학교라는 게 얼마나 학교 생활, 젊은이들과 학교 생활 안 하면은 얻어맞잖아요. 버림받아. 성적 몇 점 떨어지고 특히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그 수능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학교 공부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건 원래 재밌는 거예요. 게임보다 공부는 재밌어요. 근데 왜 힘드냐니까. 얻어맞으면서 하니까. 그 속에 얻어맞으면서 하니까. 일이라는 것도 재밌어요.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왜 얻어맞으면서 하니까. 얻어맞으면서. 뭘로 얻어맞느냐? 우리 본질로 얻어맞는 겁니다. 아까 말한 우리 상처로. 너 그렇게 안 하면 넌 무능해. 남자는 무능하다는 얘기 아주 못 듣고 삽니다. 그죠? 남자가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뭐 그냥 남자 미치. 그거밖에 안 돼. 아니 남자가 이거밖에 안 돼? 월급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러면 아주 남자는 강해야 된다는 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무시하면 그거밖에 안 돼. 그 채찍.
내가 또 해가지고 이번에 승진 못하면 또 마누라가 남자가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소리, 그 채찍. 그 채찍. 그 가치 있는 존재, 의로워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율법의 채찍, 사람들의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고상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앞장서서 좋은 일 해야 되고, 그게 왜 좋은 일인데 왜 힘드냐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야?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뭐야? 사람들이 널 무가치하게 생각해. 또 그걸로 안 되면 명품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명품을 합니다. 명품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버림받음이 채찍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그냥 놀면 되는데, 긴장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게 다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공포, 대인공포, 뭐 이런 사람들은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그냥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자기의 뭔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저 자식 아이고 저 바보 아니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찍입니다. 여러분. 채찍. 그러니까 그게 아프니까 나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고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냥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저 막 또 불철주야로 뛰어다녀야 되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가 뭔가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그 기준, 그 버림받지 않으려고 나도 부모처럼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해서 그냥 막 그 채찍이 얼마나 피곤한지 힘들지. 이게 다 우리가 뭐냐, 이게 포로된 마음이야. 중독된 마음. 예.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악순환으로 들어가 해결이 안 돼. 포로의 예를 보면은, 뭐 답니다.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본질, 3대 본질과 관계되는 건 다 포로예요. 3대 본질. 3대 본질과 관계되는. 여러분, 뭐에 특별히, 3대 본질이 다 포로돼 살죠. 여러분 다 그렇죠. 뭔가를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 자기 능력이, 그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 도덕,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뭐냐? 내가 힘들다. 바깥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깥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채찍을 맞기 때문에, 얻어맞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누가 뭐라건 무슨 일이 있든 나만 안 얻어맞으면 나는 살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막아보려고 수리하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고 세상도 다 돌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나 혼자 세상 삽니까? 내가 뭐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세상이야 그냥 그 사람이야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어떡할 것을. 문제는 내가 세상은 마음대로 못 그러나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를 고치자는 거예요. 나만 안 얻어맞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얻어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얻어맞으려면 내가 포로돼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그 자유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슨 종살이 할 때 그때만 기독교가 자유케 하고 현대에는 뭘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까? 뭐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 자유케 한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법 없이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법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율법을 거부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묶여 죽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감옥에 갇혀 살더라도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 세상에 어디서든 간에 자유하며 살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매력이. 저도 예수 믿고 저도 뭐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참 많이 눌려 살다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참 깊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자유더라네요.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 몰라요, 저도. 특별히 이런 기독교 윤리, 도덕, 율법 이런 우리가 자라날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자라나서 눌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성실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모든 게 눌려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압박받는 마음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 그 무엇도 나를 누를 수가 없더라. 자야 예수 안.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뭐 맨날 어디 놀러 다닙니까? 뭐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바쁘게 삽니다. 예. 이 강의가 많아요. 강의. 예. 그런데 리크레이션이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즐기면서. 물론 뭐 100% 그렇게는 못 되죠. 예수님만큼 100%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얼마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자유하면서 하네요.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안 하는 게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보세요. 아우, 더 답답해요. 바쁘면서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뭐, 자유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 맛을, 이 예수의 맛,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만 이렇게 제대로 참 누리면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수가성의 여인이 그 양동이를 들고 그 미쳤잖아요. 막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첫 번째 기쁨이 어디였어요? 자유입니다. 자기 맨날 물 떨어가야 되고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저 년 나쁜 년 뭐 맨날 그 비난하는 거. 비난도 안 해요. 뭐 이젠 그러려니 하고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뭐 비난하면 뭐해 뭐 어떡할 거야. 그 사람 뭐 밥 먹여줘. 그냥 뭐 난 내 인생 이건데 뭐 어떡할 거야. 뭐 물 떨어 다는데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뭐 나와서 수근거리든 안 하든 그 맨날 그 비난 가운데 그 정죄 가운데 물 떨어가는 거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에 놓인다. 이제 그렇다고 예수 만난 다음에 그 사람 물 떨어 안 갔느냐? 진짜 영원한 생수 예수님이 뭐 물 한 동이 주셨는데 그거 마시고 그 다음부터 물을 전혀 안 마시고 살았더라. 이런 거는 아니야. 수가성의 여인이 계속 물 마셨습니다. 물 떨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게 물 떨어 다니는 거야. 랄랄라 부르면서 이렇게 물 떨어 다니고 낮에 물 떨어 안 다니고 저녁에 이제 아줌마들 나와 있을 때 같이 물 떨어 다니는 거예요. 하고 떠드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저 여자 나왔다 그래도 나왔어 안녕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꾸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 이게 자유예요. 이 자유.
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뭐든지 자유, 뭐 누가 뭐래도 자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겉은 하나님이고 예수인데 우리 속은 정말 자유한가? 속이 자유. 얼마나 묶여 삽니까? 얼마나 묶여 삽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정말 자유함을 느낍니까? 자유함을 느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구속을 당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게 어디에냐? 교회에 됩니다.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구속당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가고 싶습니까? 1번 뭐예요? 찜질방. 왜? 거기 가면 일단 옷을 가볍게 입으니까 뭐 허례허식이 없잖아. 막 나가 자빠져 들어놓어도 되고 무슨 뭐 예절도 없고 다 털고 옷 다 벗고 거기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게 찜질방. 두 번째 뭐 두 번째 노래방. 그러니까 찜질방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노래방 가면 뭐 뭔가 다 구속된 걸 푸는갖고 막 집에서 못하던 거 뭐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막 거기서 흔들기도 하고 뭐 대전 브루스도 부르고 말이야. 돌고 뭐 이런 것도 부르고. 좋죠. 예. 오늘 제가 강의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들은 뭐예요? 답답하면 술 한잔 하래. 술 생각이 잘 나요. 술 팍 들어가면 뭐 팍 풀립니다. 예, 팍 풀려. 예. 그리고 조금 돈이 있으면 골프 치러 가면 탁 밖으로 나가고 뭐 탁 그린을 보면은 거기다가 그저 한 대 팍 치면은 팍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치고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제대로 안 떨어지거든, 그게. 근데 왜 이게 사람이 눌리고 답답하면은 교회 갈 생각을 안 할까? 빨리 교회 가야지. 그렇게 이 찜질방처럼 교회도 찜질방처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어오면 옷 다 벗고 드러눕게 하고 여기서 내적 치고 촥 이렇게. 이게 정말 이곳은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체험하면은 너무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오면은 또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교회 봉사라는 거, 그게 또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풀고 조금 살만하면 교회 가는 거죠. 다 풀고 살만하고 그리고 교회 갔다 나온 다음에 풀러 가는 거예요. 교회 갔다 나온 다음에 풀러 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겉은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속은 세상이에요. 애굽이에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여로보암의 길이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이 나왔던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여로보암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입은 사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여로보암. 쫓기고 죽어야 될 사람. 반역죄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는 두 번이나 살려주셔가지고 참 다윗 왕가의 버금가는 10지파의 왕으로 세워. 얼마나 가능한 은혜를 주시니?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아합 왕도 나오고 아합의 집. 이게 뭡니까 이게? 겉은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왔는데, 우상이라는 게 꼭 무슨 부처처럼 뭐 바알신처럼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포로되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보이는 일도 다 우상이에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게. 그걸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교훈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런 그 당시에 무슨 노예가 없듯이 지금 보이는 노예가 없고 보이는 우상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지금 다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 삽니까? 얼마나 세상에 빠져 삽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얼마나 세상에 빠져서 없으면 못 살아요. 젊은 애들은 옆에 핸드폰을 끼고 살아, 끼고. 자다가도 핸드폰 만지고, 뭐 없으면 뭐 핸드폰, 엄마도 핸드폰. 이런 그들의 외로움, 버림받음, 아픈 마음과 또 그들의 영혼이 거기에 그렇게 결탁이 돼 있었어요. 한국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냥 겉에서만 우리가 예배하지, 우리의 이 속에 포로되고 중독된 것을 자유케 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가면은 더 구속당하니까. 이제는 세상에 가서 풀 때가 많으니까 세상에 가서 풀려고 하고, 교회는 그저 눈도장 찍으러 가고, 하나님 눈도장, 목사님 눈도장 찍고, 그저 자기 양심에 정죄 안 받으려고 눈도장 찍는 거지. 참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오래 기다리시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만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참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참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참 돌아오지 못했다. 이 참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인, 우리나라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고, 뭐 아합의 집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이건 뭐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교회가 세상에 겉은 교회처럼 건물은 지어놓고 예수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온통 지금 교회가 세상에 묶여 있다. 세상에 포로돼 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포로돼 사는, 중독돼 사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 중독돼 있는 그 세상 거를 어떻게 좀 잘 풀어달라고 우리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세상 게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래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죄와 또 우리 교회의 죄가 얼마나, 이건 무슨 조금 개혁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참, 이거 너무 심각하고, 이걸 우리가 안 되면은 참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안타까워서, 이게 가슴이 찢어져서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 스스로부터, 여기서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스스로부터 참, 우리의 영혼이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출애굽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안과 밖이, 속과 겉이 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대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된 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자유하고 해방시키느냐.
이건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도 생명이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세상에도 자기가 있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우리 인간 생명체만큼은 아니지만 세상도 생명체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거대한 자기를 형성해서 조직이라는 그 자체가, 돈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일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체처럼 굴러갑니다.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조직이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이 그냥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다 나중엔 법도 처음에는 사람이 법을 만들지만 나중엔 법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 법의 종사라는, 사람이 조직을 만들지만 나중에 조직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조직이 조직 자체를 만들어내요. 기업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일에 사람에게 갇히고 죽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우리는 세상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세상 가운데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엄격하게 명령하신 게 뭐냐? 예. 안식일과 11조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11조. 안식일과 11조라는 세상, 그것은 그냥 하루를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세상을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근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되지, 포로되지 말라. 포로되고 중독되는 거는 어디에서 되느냐? 항상 뭐예요?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만 더, 요것만 더 있으면 돼 하면서 시작되는 게 포로되고 중독되는 게.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영혼의 것을 채울, 그 정도 했으면 일단 됐습니다. 조금만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요것만 그래서 안식일을 까먹고 그래서 11조도 아까운 거죠. 예. 10분의 1이면 아까운 게 아닌데 요것만 더 있으면은 요거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까운 것이고 주일도 아까운 것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포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와 우리가 이거는 안식일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합니다만 사실 뭐가 축복이냐? 포로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 가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얻어맞고 맨날 한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서 물질과 일을 하는 목표가 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포로되면, 포로라는 건 뭐죠? 얻어맞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확대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래요. 예. 그게 나를 다스리면은,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커지고, 그게 나를 다스리면, 그다음부터는 채찍 맞아요. 교회 일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과 이거는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안식일 속에 그건 이미 11조가 예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가장. 지금은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지금은 안식일에 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낮과 밤을 주신 이유가 뭔가? 낮과 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주님의 어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 다 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5가지 제사라는 것은 뭐냐?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가 강의해 놓은 테이프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좀 많지만은 뭐 다 처음부터 다는 아니래도 레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인지 이게 구약의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레위기에 있는 그런 형식의 제사는 필요 없지만 그 의미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뭐냐? 레위기는 그에 나오는 한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말씀.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숨어서 들어가서 포로되고 중독되는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저런 제사를 그게 뭐냐?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찾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그래야 너희 마음이 자유롭고 얻어맞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고 기쁨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포로되고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잠깐 얻는 것 같지만 얻는 것 대신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서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포로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격을 팔아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신년이라는 것으로 레위기는 특별히 우리 신년 중요하게 나오죠. 내면적 신년. 이 신년이라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해방, 종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부채 탕감, 또 기업 얻기,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50년째가 되면은 종에서 해방이 되고 그 사람이 가졌던 부채가 얼마든지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자본금까지 줘버린다는 게 기업까지 주는 이게 완전히 신년입니다. 하나님이 신년이에요. 레위기의 크라이막스는 신년이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냐? 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냐? 세상에서 자유하며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이라는 것은 종에서 자유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는 출애굽을 하고 우리의 영혼 출애굽을 하고 부채 탕감이라는 건 자유인 자녀 신분 변화, 광야에서의 신분 변화, 기업 얻기, 기업 누리기, 가나안 정복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려면은 종에서 해방되고 신분이 바뀌고 또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건 새 신분에 걸맞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건성과 거룩성도 있어야 되고 율법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기업입니다. 외적 기업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포로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 내가 내 그 상한 마음 거기 묶여 있지 않아야 돼. 자유해야 돼. 내가 자유인의 신분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 왜 세상에 가서 얻어먹느냐? 없으니까 얻어먹죠. 하나님의 것이 진짜 하늘의 명품이 내 속에 충만한데 내가 왜 구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매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이 너는 어렵다고 하는 그 의의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내가 너와 같이 하면 내가 능력의 종으로 쓸 거라는 그 능력이 내 속에 항상 충만한데 내가 무엇을 바깥에 가서 탐하겠느냐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거기에 왜 묶이겠느냐. 세상에 나가지만 그건 세상에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유하며 살게 된다. 세상.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우린 자유. 자유라는 걸 세상이 두려워서 우린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는 안 돼. 물론 우리가 가끔 그럴 때도 필요해요. 세상이 너무 힘들 때는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절연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와서 세상 속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변화시켜나. 이러한 우리의 신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호해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게 하는 시정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 부드러워요. 어머니 품같이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할 때가 있다 그랬죠. 매를 드실 때, 그건 하나님 떠났을 때 너무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세상에다가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한데 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건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얻어맞는 거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무슨 하나님이 야단칩니까? 탕자를 무슨 야단쳤습니까?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세상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사람에다 맡기겠습니까? 그 얻어맞는 곳에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얻어맞는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무의식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으니까 나는 못 느끼니까 나는 뭐 좋다라고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얻어맞는 걸 느낄 때는 내가 이거 정신 못 차려요. 이걸 느껴야 돼. 내가 얻어맞는 걸 느끼면은 예수님 앞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된다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 존귀하게 좀 사셔야 된다. 사랑받으면 살아야 돼. 왜 얻어맞습니까, 여러분? 왜 힘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가시고 하나님 품에 앉으시면 우리는 얻어맞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존귀하게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왜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맡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포로되어 있는 거, 이 예수님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